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날 토요일 날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의 무릎을 보시면서 대단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430년 동안 야곱 이후에 430년 동안 누구도 건너보지 못한 요단강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과 피를 흘리는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마음을 극히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 하나님의 더 귀한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소원합니다. 이 21일 동안 예전의 모습을 던져버리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강한 용사, 담대한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강한 용사, 담대한 용사로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연후에 드디어 오늘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의 평생의 한계였고 민족의 평생의 한계였던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감각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가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만 쫓으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백성들의 눈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언약궤만 보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며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만 쫓아가는데 언약궤와 여호수아와의 거리가 2000규빗,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은 약 900에서 1000미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되 900에서 1000미터 뒤에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눈앞에서 요단강이 깨어지는 것을 목도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00여 미터 정도 떨어져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시는 표정들이신데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무엇만 쫓아왔는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만 보고 왔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구름이 떠나면 백성이 쫓아갑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구름과 불기둥이 멈추면 따라 멈추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만 보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막 인생, 광야 인생일 때는 구름만 보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때에는 구름이 아니라 불기둥이 아니라 말씀 보고 쫓아오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구름 기둥 보지 말고 언약궤 쫓아와라, 말씀 쫓아와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언약궤에 무엇이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개 돌판이 들어져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인생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는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방교회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쫓아가는 것, 사람들의 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하면 약할수록 무엇을 쫓아가는가? 신비한 것, 신기하고 이상한 것, 환상이나 예언이나 투시나 기도를 했는데 손바닥에 금가루가 생겼다. 기도를 했는데 치아가 변해서 금이빨로 바뀌어졌다. 이런 것들, 이상하고 신기한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쫓아가세요. 한 번은 말 많이 하는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 권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을 받드는 거예요. 가슴 철렁했습니다. 이 양반이 뭘 보셨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봤는데 하얀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목사님을 덮더라는 거예요. 제가 등 뒤로 식은 땀이 쫙 흘렀어요. 혹시 이분이 기도하다가 검은 구름 내려와 가지고 목사님 덮는 걸 봤다 이러면은 야단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여도 말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동네방네 이 목사님 검은 구름이 쫓아와서 덮더라. 목회 끝. 내가 보는 신기한 거, 내가 보는 이상한 거 이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은
기이한 일,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비하고 아무리 이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만 따라가자. 말씀만 쫓아가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멀리서 다니엘 세일의 특세에 나오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그 마음밭이 선하고 착한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그런데 주님을 믿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다니엘 세일의 특세가 열렸습니다. 이 청년이 나도 저기 참석해야지 해가지고 특세에 와서는 설교 후에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는요, 주여 주여 삼창하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형제가 나와서 기도만 하면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만 하면은 바로 그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소원만 하면은, 강단 앞에 나와서 소원만 하면은 이것이 그날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얼마나 기도하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지.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강단 앞에 나와서 특세 때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하면은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짜리짜리 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부럽다. 뭐야? 기도만 하면은, 손 들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기를 짜릿짜릿하게 주시는데 막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며칠 전부터 전기 오는 게 멈췄다는 거예요. 이제는 손을 들어도 짜릿짜릿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앞에서 가슴을 쳐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이제는 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들아, 이제는 감각적인 하나님으로 그만 만족하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좀 경험해라. 그냥 이상한 거, 신기한 거, 이런 걸로 만족하는 인생 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좀 경험해라. 내 영이 자라나고 정말 내 믿음의 한계, 기도의 한계, 내 평생의 한계를 건너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으로 건너뛰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12해 동안 하혈하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옷깃을 만지리라. 그리고 주님의 옷깃을 만졌더니
12의 혈루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랍비, 영성 있는 랍비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면은 질병이 낫는다라는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철부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깃을 부여잡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철부지 믿음, 그 철부지 생각에도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고 철부지 같고 작은 아이 같은 그 생각, 그 믿음에도 역사하여 주시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이요. 주여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 부여잡는 신앙, 말씀 부여잡는 믿음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워하시고 정말 기뻐하셨던 믿음, 정말 찾으셨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내가 내 기도의 한계, 믿음의 한계, 평생의 한계를 건너려면은 두 번째, 스스로 정결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너의 삶을 정결하게 해라. 딸아, 너의 중심을, 너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아예 거룩과 경건의 생명을 걸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 슬로건이 있습니다. 울부짖는 기도, 결사적인 묵상, 처절한 전쟁. 무슨 말인가? 울부짖는 기도, 기도는 그냥 사근사근하게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예쁘게, 아니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무릎이 닳아 없어지고 주님 앞에서 내 목청이 녹아 내리기까지 울부짖는 기도요. 결사적인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이 계실 겁니다. 하루 했다가 한 주 쉬었다가, 하루 했다가 한 달 쉬었다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묵상을 정말 하시려면은 생명 걸고 결사적으로 묵상하셔야 그것이 하루하루 지속이 됩니다. 처절한 전쟁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의 전쟁.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정결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 폐부를 아시는 하나님,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있을 때라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모든 언어, 내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10절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레위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저 암컷도 좋고 수컷도 좋은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흠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인생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쓰실 만한 인생이 누가 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경건으로 무장되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철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깨끗한 그릇. 내가 아무리 지금 쓰임받고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바 되어져도 내가 아무리 금그릇이고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오물이 묻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 하시면은요 그 인생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써주셔서 감사하지만은 더 쓰임받고 계속 쓰임받기를 소원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중심, 내 삶을 정결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그달에 사역이 많고 분주하든지 그저 바로 앞에 세차장이 있는데 제 차를 끌고 세차장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 한 주, 두 주,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차 안도 지저분하고 차 밖도 지저분한 어느 날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제 차를 쓱 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차는 주인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에 못질을 하는데 자존심이 퍽 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든 사역 스탑하고 세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외부도 씻고 내부도 깨끗하게 씻고 얼마나 깨끗하고 기분이 좋던지 마치 새 차를 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 차의 핸들을 잡고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깨끗하니까 너무 좋네요. 하나님 저 너무 좋아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밀려오는데 딱 한 문장이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아, 너도 이 차처럼 거룩했으면 좋겠다. 그 감동을 받는 순간 식은 땀이 쫙 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아들아, 너도 이 차처럼 깨끗하고 이 차처럼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대충 넘어왔던 검은 영역들, 어두운 영역들, 내 배우자도 알지 못하고 내 자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어둠으로 남겨져 있는 영역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것 숨기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 내어놓고 그것 토해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적인 하나님, 신기하고 이상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에 서로 실패하였을지라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 무엇하니? 아들아, 너 뭐하는 거야? 딸아, 너 무엇하는 거야?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랄 만한 것을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그건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